우리는 많은 신화를 접하고 살아갑니다. 어제도 우리 수련회 중에 우리 삼청 친구들과 신화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했었지만,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당군의 신화, 아니면 가깝게 대구에서 인근에 있는 이 경주 지역으로 해서 하나의 융성한 나라를 일으켰던 신라라는 그 나라에 보면 거기에 가장 시조가 되는 그 박혁거세라는 인물은 또한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신화도 있지만 또 서양에서는 유명한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식으로는 제우스라고 하고 로마식으로는 주피터라고 하는 신들 중에 신이라는 그런 신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그 일반 유럽이 아니라 좀 북쪽의 유럽, 북극 쪽으로 가까이 올라가는 그 유럽에서 북유럽 신화에서 최고의 신은 오딘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신들, 이런 신화는 늘 많이 생겨왔고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학과 학문이 많이 발전해서 신화가 마치 다시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요즘에는 신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신화는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57만 원에 산 비트코인 50개, 10억 찍고 이제 파이어족 선언, 이런 말들은 결국엔 10억 정도 벌면 이제 비트코인이 잘 뭔지 모르시죠. 저도 솔직히 거기에 대한 실체를 다 설명하라 하면 설명하기는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주식하고 비슷한, 아마 주식처럼 거래되는 그러한 비트코인이라는 또 하나의 물품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의 편차가 얼마나 큰지, 어쨌든 적은 돈으로 샀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한 10억 가까이 정도 벌면 굳이 젊은이들은 요즘에 직장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파이어족을 선언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신화같이 들려집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주식이나 이 코인이 대박나서 30세에 직장 그만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동산 갭 투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스타벅스 건물주가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주보다 건물주가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러한 우스갯소리마저 우리 이 부동산 공학과 같은 우리 한국에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도 꽤나 신화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결혼의 신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배우자를 잘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신분이 마치 격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드라마 속에 너무나 많이 회자되는 신화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러한 명절에 주류라고 이야기하는 유대교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소외된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수많은 그런 질병이 있었나 싶을 만큼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고쳐내기 위해서 베데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연못의 행각에 모여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소원은 결국 물이 동할 때 결국에는 가장 먼저 물에 내려가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내려간 사람에게는 질병이 낫는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잘 확신되진 않지만 그러나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그 약해 빠진 마음 가운데 붙들려고 하는, 자신의 욕심처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헛된 신화에 이끌려서 오늘도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오늘 찾아오신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좀 더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언급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명절은 가장 중요한 명절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명절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개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마 유대인 남성들은 특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것이 이제 그들의 전통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유월절이었는지, 아니면 오순절이었는지, 아니면 초막절이었는지 이런 것은 결국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거기 있었다라기보다는 여하튼 이때의 배경으로 봤을 때 이 명절, 마치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명절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있으면 음식도 풍성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지고 그리고 마치 잔치의 흥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것이 명절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이러한 명절에 이러한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과 흥겨로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명절이 왔는 때에 그때에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이렇듯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절기죠. 유대인들의 명절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절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절기이고 이 축제의 자리를 즐거워하고 또한 이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쉼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1절과 너무나 상반된 그러한 곳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러한 즐거움이 있는 한창 사람들이 웅성될 수 있는 예루살렘의 가장 중앙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예루살렘의 그 앞에 광장이 있다면 그런 광장들을 지금 마치 보여주고 거기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예루살렘의 그와 같은 성문이나 아니면 광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멀리 떠나서 성전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오히려 더 저쪽 한쪽 귀퉁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예루살렘의 북쪽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양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씻겼던 그런 곳으로 아마 이 연못이 사용되어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 연못 주변으로 마치 기둥을 좀 세우고 우리가 보면은 행각이라고 하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기둥은 세우고 벽체가 좀 없는 지붕만 있는 그런 것을 보통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런 행각 가운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행각 안에 마치 좀 그늘 있는 곳을 찾아가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 솔로몬 행각이 사용되어졌을 텐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고 맹인들이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에는 이 축제의 자리를 즐기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즐겁게 마시고 먹고 그것을 통하여서 흥겹게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다수의 사람들에서 결국에는 함께하지 못하는 온전히 즐거워할 수 없었던 안식일조차도 참된 쉼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병자들, 솔로몬 행각에 누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주류라고 이야기하는 유대교에서 떨어져 있는 마치 2류나 3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너희 부모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 병에 걸린 그 병자 그 자신이 잘못했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의 죄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든지 그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접 본문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면 결국에는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렇게 그들은 격렬하게 토론했다라는 그런 모습만 보아도 아마 그들의 생각은 결국에는 병이라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죄는 부모든지 아니면 자신이든지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늘 지금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주변에 있는 행각안에 모여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이 말씀 자체가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좋아 보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한 명은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신화 같은 이야기든 기적 같은 이야기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 결국에는 치유해주는 좋은 곳이다 라고 한편으로는 보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착순과 같은 이 이야기, 먼저 들어가는 자는 결국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고 비극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는 지금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연못의 물이 이제 동한다. 우리 마치 돌을 하나 던져 놓으면 그 안에 물의 파장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물의 특별한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를 그들은 기다리는 거죠. 그때는 어떤 때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천사가 내려와서 아마 여기서 물이 동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이 물이 동하였을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어서 나았다라는 이야기가 사실관계가 정말 확인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요한도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몸을 누가 치료해 줄 수 있다. 아픈 가운데 있는데 이게 만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특효약 같은 그런 아주 신소재 같은 신물질 같은 그런 것들이 개발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미국에 있는 의사가 있다면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미국에 있는 그 의사, 명의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병에 대해서는 권위자인 사람을 우리는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쓰는 온갖 처방을 우리는 고스란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우리의 몸을 맡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면 가짜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의 어떤 근거들을 따졌을 때 정말 이들이 이것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지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은 훨씬 더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만약에 가짜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짜라고 생각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끔찍한 고문을 희망 고문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실 자체가 전혀 물이 동하거나 그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이 이야기가 있는 내용이 정말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이라고 할 때 가짜라고 하면 가짜인 대로 문제이지만 진짜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물이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한 명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서로 불쌍히 여기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또 눈이 안 보이는 대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다리가 저는 사람은 다리가 저는 사람들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 저는 사람은 지금 물이 동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명인에게 그 이야기를 먼저 그 사람이 해줄까요? 아니면 명인은 다리 저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서 같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까요? 우리 가운데 결코 이런 일들은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잘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지금 고개를 가우뚱가우뚱거리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그 욕망과
헛된 기대나 소망들 때문에 결코 두 번째이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그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부분에서는 시기심과 교만이라는 마음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 순간에는 양보하기가 힘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안다면 이것이 가짜이든 진짜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모든 설정 자체가 얼마나 우리 인간들의 그런 더러움과 추함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드러내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에게는 나는 둘째는 되지 않을 거야, 내가 무조건 첫째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일명 그곳에는 모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곡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소리 지르는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아비규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라장 되어버리는, 마치 서로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듯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있다가 누군가 한 명 저기서 물이 동한다 라고 외치고 그 소리에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먼저 앞서려고 하는 그런 모든 형태들이 막 헝클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만큼 더 지옥 같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베데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연못의 이름은 실제는 자비의 집입니다. 벳이라는 말이 집이니까, 원래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비의 집이 순식간에 어떻게 뭘로 변합니까? 결국에는 무자비한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OTT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치 우리 일반 방송사처럼 하나 유명해진, 그리고 많은 지금 외국 사람들에게도 상을 받을 만큼 그렇게 했던 잘 만들어진 그런 드라마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의 이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설정도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56억이라는 이 돈을 단 한 명만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세상에 패배한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는 절박하고 뭔가는 회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마치 100대 1의 게임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의 신화는 결국에는 속임수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징어 게임을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한 명을 위해서 99명은 죽어야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적나라해서 실제는 좀 이렇게 보기를 꺼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고 사람들의 어떤 욕망의 비참함과 처참함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참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절망의 바닥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드디어 오늘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행각 안에서 이렇듯 고단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류 유대교에서도 소외되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었던 자신의 친척과 가족과 같은 유대인들에게서도 결국에는 소외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도 그들에게는 없죠. 안식할 수가 없죠. 병이 있으니까. 남들은 다 쉴 때 그는 쉴 수 없죠. 늘 기다리고 있는 이 상태, 여러분들 기다림이 얼마나 지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면 그 기다림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것은 일절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다림에 지쳐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늘 이러한 신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에 자신의 목을 걸고 그렇게 모든 것을 거기에 투영시켜서 그 연못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정말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내가 기회만 되면 나아야지, 기회만 되면 나아야지,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면서
늘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이 밤에 물이 동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밤에 잠이라도 잘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밤낮 없이 쉼이 없는 그런 상태가 그들에게 끔찍하게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화가 난무하는 곳에 진짜 복음을 오늘의 그 복음서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은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국에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한 번이라도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한 상태, 그러한 병이 깊어진 상태, 이런 것들을 주님은 한 번 보시고 다 알아보신 거죠. 그리고 그 병이 오래됐다는 것까지 이제 잘 아시니까 그에게 묻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물으시는데 그렇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렇게 다정하게 와서 말 걸어주시면서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 선착순, 그리고 승자 독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이 무자비한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하늘이 열리면 꼭 들어야 하는 그 음성이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다정한 사랑스러운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하신 음성이 그에게 이제 들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이 동했는데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지금 먼저 내려가니까 제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는 자신을 그냥 단순히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한테 낫고자 하냐고 물었으니까 지금의 이 방식 그대로 이용해서 그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그냥 바라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8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병자의 원함을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을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 주시진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는 아까 이야기해서 물에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서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여러 치유해 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예수님은 특별히 아픈 여인들의 손을 잡아서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면서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맞을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뭔가 접촉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말씀 자체로만 그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써 예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그분이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시는지를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 그 한마디로 그를 결국에는 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이 결국에는 이 병자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38년 아니 그 이상 동안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마음에 지극한 소원들이 누구나 하나쯤은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지난 수련회 때도 제가 메마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기도가 결국에는 메마른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소원도 아뢰일 때 그래도 주님께서 이 소원에 정말 나에게 합당한 것이면 이루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걷어 가셔도 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때도 제가 정하고요.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방법과 절차까지도 제가 정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셔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메마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의 이 병자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38년 아마 이상을 더 실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지금은 그만큼의 나이를 더 넘어가는 청년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때로는 우리가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기는 거죠. 마치 부모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어릴 때 많이 떼쓰지 못하였던 그런 사람처럼 계속해서 어린 양 부리고 떼쓰는 거죠. 그러한 기도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움직여질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소원들을,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방식들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여전히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악함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마 그 순간순간마다 스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좀 해결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아니시면 걷어가시고,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방식 자체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에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우리가 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신화에 결국에는 우리는 붙들리게 되겠습니까? 그 신화는 결국에는 우리에게만 있습니까? 세상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이나 교회나 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세상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교회도 늘 거기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매번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성도님들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늘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수많은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우리는 마치 목숨을 걸고 막 살아갑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교회도 그러한 신화적인 이야기에 우리는 자꾸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더 큰 의미에서는 결국에는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곳에도 가짜 복음들이 수도 없이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만 받습니다.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갑니다. 주님의 교회에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 헌신에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업체도 결국엔 기적적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일이 슬슬 잘 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자칫하면 가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베데스다의 병자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 하에서 감춰져 있는 우리의 욕심이 계속 그 안에 새겨 넣어버린 듯한 그런 가짜 복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짜 복음을 지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그 다정하고 따뜻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의 대상 되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주님만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신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그 쉼을 그렇게 마음껏 누리시고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쫓아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봅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가짜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붙들어야 할 참된 복음, 복음 그 자체이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들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